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모두가 살아내지 못하는 육체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너희들도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나와 같이 살면 그와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여정의 시간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고난이 영광이 될까요?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광이 된 일이 있어요. 네? 예, 스포츠. 스포츠가 어떻게 고난인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뼈도 부러지고, 그렇죠? 상처도 나고, 막 코에서 막 피냄새가 날 정도로 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또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피파 경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는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영광스럽겠죠.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전쟁에 군인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에서 포탄과 총알에 내 몸이 찢기고 구멍나고 피나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죠.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들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영광이겠어요? 영광이 아니겠어요? 영광이겠죠. 오늘 두 학생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왜 고난이냐? 잠도 잘 수 없어요. 늦잠을 잘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늦잠도 잘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없는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땡깡도 부려요. 엄마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오늘은 헌금 안 할래. 엄마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래. 이런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 줬어요. 이겨내 줘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세례식의 영광을 받는 자들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그 고난을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한 성경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경주를 하다가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로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주일에도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쪼개어서 헌금하면서 나누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운동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가 보장이 됐겠어요? 국가대표 선수 된다고 확정이 됐어요? 안 됐죠. 그런데도 열심히 하죠. 왜요? 혹시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혹시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도 세상은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카이스트를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못한 하버드나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공부는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공부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코피가 나야 하고 밥을 먹을 시간을 줄여서 공부해야 하고 정말 버스 안에서 책을 봐야 하고 지하철 안에서 책을 봐야 되는 열심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을 자면서도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을 막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내가 혹시 갈 수도 있을 줄 모르는 그 학교들에 어떻게 입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확증을 했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주느냐?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확증해 줬어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또 오늘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인쳐 주신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인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이 오늘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비교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도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14장 10절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를 통한 배신의 고통은 여러 해 동안 그를 놓고 열심히 가르쳤던 스승에게 있어서 대못을 박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서 다른 길로 걷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의 길은 그냥 단지 스승의 길을 멀리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3세기와 4세기로 추정되어지는 차덱스 차코스라고 하는 문헌을 1970년에 이집트에서 발견했습니다. 차덱스 차코스라고 하는 이 문헌은 어떤 내용의 글을 담겨져 있냐? 영지주의자들이 썼던 유다복음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내용 안에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단들이 유다복음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복음은 내가복음.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하면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복음이 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영만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또 지식이 최고의 뭐랄까요? 그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식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룟 유다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 유다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 못 박았지만 로마 병정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못 박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죄를 누가 덮어씌웠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로마를 대항할 그런 반역자로 몰아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반역죄로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겼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겼던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던 이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였다. 그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넘겨질 수 있고 예수님이 넘겨지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였다. 저 사람이 계속해서 어렵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혼자만 살고 늘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돈도 못 벌고 힘들고 막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 고통 이제 그만 그 고통 갖고 살라고 내가 죽였다. 그럼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있나요? 그 말이 맞나요? 안 되죠. 어쨌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인류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국가도 이제는 뺏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사형 제도를 만들어놨더니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사형을 치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연쇄살인을 했거나 정말 가정을 파탄했거나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과거에 벌어지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를 이제 폐한다. 모든 세계가 인간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는 할 수 있으되 실제적인 사형은 치르지 않도록 하자라고 국제법이 명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잡아다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하고 반대 세력이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사형을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못 박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가룟 유다 스스로가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핑계로도 가룟 유다가 정당화나 합리화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이미 그 정의롭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 마가복음 14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나와 같이 내가 빵을 잡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나랑 같이 동시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는 자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대로 나는 그때가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오늘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절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대로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은 죽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굳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악의 수저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사야서에는 유대인의 손에 죽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악의 수저를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지 않아도, 본인이 빠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냥 잘못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왜? 안 태어났으면 심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곧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구원과도 상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자살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담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 팔림의 고난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죽였어? 그렇지만 너희가 판 거는 진짜 판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너희들이 밀어준 거야. 너희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나는 그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사하였어 하고 그 영광으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배신의 고난 가운데 두 번째 제자의 배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1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언합니다. 베드로는 내가요? 내가 왜? 난 당신의 수제자야. 저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하고 죽겠습니다. 나 몰라요? 내가 유대인들이, 그 하수인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내가 칼을 빼서 내가 그의 귀를 자른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부인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가로막지 않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예수님을 이래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 앞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그 종들과 같이 불을 쬐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야. 그럼 우리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닌 척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부끄러워서는 안 되죠. 그게 창피할 일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에 왜 창피합니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수모를 당한 모습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목격하고 베드로를 향해 그 집 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할 때 너가 한 말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해 라고 대답을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3번 부인할 것이다는 말이 새벽닭 2번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새벽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울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을 통치할 헤롯 왕과 같은 인물이 등장해 주기를 바랬어요. 자기 스승이 오신지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면 이스라엘 땅에서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제대로 된 스승을 하나 만났다. 이 스승이 헤롯 왕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고, 통치하면 그러면 내가 한자리 맡아서 내가 지금 출세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배를 버리라고 하면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고 하면 가족을 버려서 내가 이 대선 주자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가서 한자리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이 그만 죽음의 자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추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의 목적은 한자리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자리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 내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동안 마지막 생애 부활의 그 시간들을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만나서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 몇 번을 물을까요? 또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부인한 대로 네가 앞으로도 부인할래? 라고 하는 것처럼 3번을 질문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이유는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했지.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했지. 참 예수님도 무엇이 있어요?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정확하게 3번. 그 정도면 뭔데? 그 정도면 뭔데? 그 정도면 꼰대. 그 정도면 꼰대죠. 3번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라 하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한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에게 맡겨진 양을 먹여라. 그게 너의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평생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처형을 당했다라고 유세비우스 고전에 담겨져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도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바로 매달리지도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 그런데 다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문 과정 속에서 14장 61절에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가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62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말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자야라는 말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 안에서 나는 구름 타고 너희에게 다시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64절에서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신성을 모독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되는데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노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노마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노마법에는 신성 모독으로 죽이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마법으로 죽일 수 있는 법은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법밖에 사형을 치를 수가 없어서 신성 모독으로 몹시 몸이 불편한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일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구테타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엮어서 죽이는 겁니다. 65절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들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매우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예수님 향해 침을 뱉지 않고 우리는 주먹질을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잠깐 멀리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예수님의 볼에 우리의 손이 가서 따귀를 치는 것과 같은 거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심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침을 받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당신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침을 뱉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15장 17절로 19절은 노마 병정들로부터 가시관의 시임을 받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침을 당하고 침을 뱉고 24절에서는 옷벗김을 당하고 25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나를 못 박은 이들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판 유대인들이나 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게도 오늘 그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저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 베드로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으세요. 저항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왜 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대단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1년이 될지, 그게 나에게 주어질 10년이 될지, 그게 나에게 주어질 50년이 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했던 백부장,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병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손에다가 못을 치게 하고 발목에 못을 치게 하고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옷을 찢기고 가슴에 창을 박았던, 그것을 모두 관할하고 시켰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럼 몰랐죠. 그 로마 병정의 대장이었던 백부장이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몰랐죠. 15장 39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 봤는데 저렇게 고고하게, 저렇게 순결하게,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해? 도망갈 수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아이고 제가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보십시오. 저 미친 사람입니다. 저 그냥 헛소리 한 겁니다. 그러면 야 이 미친놈이다. 내보내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데리고 다녔던 사람은 너 쿠데타 일으키려고 데리고 다녔던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빵 쪼가리 몇 개 주니까 얘네들이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지. 제가 뭐 창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십자가에서 흠없이 죽는 것이 너희의 죄를 사하는 내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였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셨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고귀하게 돌아가실 수 있지?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15장 38절에 성소에 휘장이 찢기는데 성소의 휘장을 상징하는 것은 성소를 가렸다는 것이고 그 가림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림막이 왜 찢어졌어요? 그 가림막을 왜 해놨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부정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를 찢어서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되면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는, 우리의 죄를 들고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양 가지고 헌금 정도가 아니라 양 한 마리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고 대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백한 후에 그래서 양을 잡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너희들 양 잡을 필요 없어. 내가 한 분의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백부장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모두가 살아내지 못하는 육체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너희들도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나와 같이 살면 그와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과 고난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어떤 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치욕과 고난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로 고난 받는다고 하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